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내일 주일인 거 잊지 않으셨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렇게 모이니까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예. 천국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옥은 영원한 독방이다 그랬어요. 본인이 너무너무 좋아도 영원히 혼자 독방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천국은 같이 있는 것이죠.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저는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한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비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이 새생명 축제에 끌려오면 이 패세지로 설교를 듣게 되죠. 그래서 졸지에 본인이 탕자였다는 걸 알게 되는, 내가 탕자였어? 막 이렇게 이제 당황하게 되는 그런 패세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제목은 여러분 세번역이나 다른 그 앱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거든요. 세번역 제 성경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런 식으로 제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패러블의 주인공이 사실은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에 가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제목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이때까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비유의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근데 그 잃어버린 아들이 사실은 집 나간 아들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아들도 사실은 그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잃어버린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그 두 아들을 되찾고 싶어 하는, 한 명은 되찾았는데 엔딩에서 이 첫째 아들은 여전히 어쩌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지 않는 그 오픈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패러블을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는 저는 렘브란트 그 화가를 좋아하는데, 제가 있는 뉴욕에도 메트로폴리탄에 가면 렘브란트 그림을 자주 저는 보러 가거든요. 이제 빛의 화가죠.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명암이 뚜렷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또 성경을 토대로 하는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죠. 자,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그림이, 원래 오리지널은 러시아에 있죠.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죠. 근데 거기 보면 한 손은 아빠 손이고 한 손은 엄마 손이에요. 손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느끼도록 그렸고, 이 돌아온 탕자가 신발이 없죠.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이 두 눈이 다 멀어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기다린 거죠.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그리워하다가 눈이 다 멀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옆에 빨간 망토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죠. 저게 첫째 아들입니다. 웃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게 못마땅한 표정이죠. 그래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빨간, 아빠가 입는 빨간 거를 아들도 입었죠. 똑같은 걸 입었죠. 예. 마지막 우리 리딩을 했잖아요. 얘야, 내게 다 네 건데 네 거다 그랬잖아요. 이 첫째 아들의 권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첫째 아들은 유산을 심지어 2배 더 받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시작할 때 유산을 각각 나눠줬다고 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만 돈 갖고 튄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둘 다 살림을 받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집약해 놓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주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내려주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탕자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다.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는 제가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장인물들 3명을 중심으로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죠. 아닌가요?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아, 제가 까먹은 건가요? 둘째 아들이 집을 왜 나간 것 같습니까? 네? 예, 자유를 찾아서. 뭐 이게 딱 정해진 정답은 없어서 여러분이 이 패러블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나 궁금하고, 또 여러분의 자유로운 대답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떠났다. 또 어떤, 네?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나가보신 분처럼 얘기를 하시. 그럴 수 있죠. 예, 저 실제로 제가 그 대학생 때 과외, 이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과외로 이제 제 학비를 충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과외했던 학생이 고등학생 얘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더 웃긴 건 저보고 찾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찾아야지 왜 저보고 찾아. 과외 선생한테 찾아달래요. 아빠 말 안 듣는다고. 제 말은 좀 들었어요. 그 말썽을 피웠던 얘가 그 부모 속도 많이 썩이고, 제가 아버지 교회에 또 출석하는 권사님의 자제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속 썩이던 애가 나중에는 진짜 번듯한 청년이 돼서 그 권사님이 제게도 굉장히 감사의 표시도 하시고, 그 한복을 해주셨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느닷없이 한복집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랐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면서 한 10년, 15년 전 미국 와버렸으니까 다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장성한 아들, 이제 애 놓고 잘 살고 있는 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말썽 피웠던 얘가 지금 이렇게 외국인 회사 취직해서 자동차 좋아하더니 독일 맨날 축장 다니고 이러면서 애가 이렇게 버젓한 애가 됐습니다라고 권사님이 너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할렐루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군요 라고 이렇게 저도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 그 구속이 싫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뭔가 관계가 안 좋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는, 이게 돌아왔을 때 장면을 보면 형하고 관계가 안 좋구나. 형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보면은 서로의 관계가 이게 꼬여 있는 가정들이 있는 거죠. 뭐 엄마랑 딸이 그럴 수도 있고, 엄마랑 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랑 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끼리 그럴 수도 있고, 뭔가 가족 안에서도 이 관계가 뒤틀려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또 이 패러블을 천국의 비유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천국의 모형인 축소판으로 교회 세팅으로 대입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뭐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제가 그 자기가 주인 된 삶에 대한 얘기를 아침에 새벽에 했었죠. 아마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위해서 아마 떠났을 가능성이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가 주인 된 삶의 아이러니를 맞아서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근근히 찾아 돌아다니는 인간 이하의 영광을 죄의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수치를, 비참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탕자 비유에서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15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15장에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또 유명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총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 남은, 그죠? 그 비유. 그 다음에 비유가 뭐죠? 10드라크마 중에서 또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로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세 가지가 시리즈로 쫙 나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강조가 뭐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공통점은 lost and found예요. 잃었다가 찾았다. 양도 잃었다가 찾았다. 그리고 드라크마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리고 아들도 잃어버렸다 찾았다. 자, 그리고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희한하게도 이 패러블을 엔딩할 때마다, 클로징 할 때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이와 같이 이러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오면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 회개라는 단어로 랩법을 해요. 이게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파티가 펼쳐지는 것으로 끝이 나요. 드라크마 찾고 파티하면 완전 손해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찾고 파티해도 손해예요. 이게 이상합니다. 이 패러블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나 잃어버린 동전 찾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서는 사실은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앞에 두 개는 회개가 나오면서 뭔가 복선이 깔려 있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마지막 세 번째를 향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굉장히 긴 것입니다. 이 비유가 길어요. 자, 그래서 이 공통점을 lost and found, 그리고 회개, 기쁨의 파티로 끝난다.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앞에 두 개랑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소위 탕자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에 이 차이점이 있는데, 자, 그건 제가 나중에 엔딩에서 조금 주무시다가 이제 깰 때쯤 되면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듣다가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 애매하게 졸지 말고 확실하게 자라. 피곤하면 확실하게 자고 내가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면 된다. 네, 마지막에 엔딩에 랩법을 해줄 테니까 계속 피곤하게 애매하게 이러시지 마시고 주무셔도 돼요. 지금은 주무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깰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복선이 깔려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패시지로, 이 비유로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잘 아는 본문인데, 굳이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한 이유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좀 발견한 게 있어서 나누고 싶은 건데요. 탕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회개, 이제 누가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15장에서, 자, 그럼 회개가 뭐냐?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고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이 패시지에서, 이 비유에서 조금 가져올 수 있다면 전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회개의 단계를.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인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보죠.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제일 많이 발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예요. 인간의 실존이죠.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는 뭐 거짓말하는 게 죄고, 남의 거 훔치는 게 죄고, 뭔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게 죄고, 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건 사회적인 어떤 법망을 어긴다거나.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어떤 크라임, 범죄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인클루드 하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씬이라는 것은 뭐죠? 아버지를 떠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로마서 1장에 그 죄의 본질이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technically there is no atheist at all. 에이티스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 안 믿느냐? 그 로마서 표현으로 빌리자면 그 사람들 그 진리를 서프레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올라올 때 누른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지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지만 그 진리를 서프레스하면서 아버지를 리지스트하고 돌아서서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하고, 이 탕자가 나가서 뭐 여자랑 놀고 술 마시고 뭐 하고 나쁜 짓 한 거, 그것들은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죄의 뿌리에서 잘못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simple nature, 이 안의 마음에서 이미 병이 들어버려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서 이 아버지를 떠난 이 거기에서부터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책을 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하고 소위 말하는 guilty feeling을 느끼게 되는, 자, 이것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죠. 근데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되죠. 1단계부터 안 되죠. 자, 이 첫 번째 단계가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그 죄를 깨달으면 이제 돌이키는 거죠. 유턴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죠. 돌아가서 이제 입으로 죄를 confession,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할 때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빨리 잘못했다 그래. 고백을 시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범인을 잡아도 자백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입술로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 그 말에 힘이 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회개로 생각한다면은 계속 길티 필링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된 채 살아야 돼요.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그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엔딩이 뭐죠? 회개 엔딩은 아버지가 저희를 안아주시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엔딩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그 용서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자, 이 회개와 회심, 이 종류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유명한 세 가지 회심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회심이 뭐냐면은 정신의 회심, 가슴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이 세 가지 회심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탕자 집에 나갔던 탕자는 17절에서 정신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말 그대로 제정신이 들었고, 사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생각났다기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 생각이 났어요. 종들도 나보단 잘 산다 이렇게 된 거죠. 정신의 회심이 먼저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가슴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도 못하겠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아버지께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가슴으로 이제는 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슴의 회개가 일어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회심의 핵심은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벌써 틀려먹고 죄였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집 나가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 파티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 탕자를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회개는 굉장히 이 괴로운 일이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는 것이, 특별히 남자분들한테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괴롭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broken heart가 돼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기쁘시고 미쁘시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죠. 이 당시의 아버지들은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이 달려오시는 아버지는 굉장히 이 당시에는 레디컬한 표현이에요. 절대로 달리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기 때문에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거죠. 좋은 옷을 입혔다. 좋은 옷은
아들의 신분을, 아까 제 첫째 아들의 그 빨간 망토를 보셨죠? 이 신분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껴줬다는 것은, 반지는 권위, 왕이나 이런 권위를 상징하죠. 이 권위를 너는 이제 왕의 아들이다,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고, 고대, 아까 제 그림에서 보셨지만 고대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는데 신발을 다시 신겨줬다라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고 여전히 내 아들이고 너는 자유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식사 자리에서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를 먹었죠. 송아지를 잡아서 안심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죠. 나 이제 돌아가서 죽었구나 이랬는데 아버지는 그런 엄한 분이 아니었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이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무조건적인 용서와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는데 뭔가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선물,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undeserved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unconditionally 기프트를 주는 것이죠. 이건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차별하는 딱 하나를 꼽아라고 하면 그 하나가 바로 grace죠, grace. 다른 모든 종교는 merit based입니다. 뭔가를 해서 보상을 따내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따내거나 뭔가를 하는 그런 merit based religion이 아니라 grace based religion.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탕자는 받을 이 반지며 옷이며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죠. 근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꾸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뭔가 인생을 더 빌드업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자유로울 것 같고, 자꾸 그런 이 탕자 신드롬에 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인의 주인 노릇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꾸만 본인이 주인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망상이죠. 자, 이런 착각,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돌아오는 장면에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는 뉴프런티어 교회는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정말 세례자가 빗발쳤습니다. 수평이동으로 저희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왔던 청년들이 정말 세례를 제가 많이 베풀었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는 청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자기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20대, 30대, 2000년대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물어요. 새 가족이 환영회를 할 때 어떻게 왔냐,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면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왔대요. 그리고 제 메시지는 사실 이 불신자들 타겟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널처링하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처링하는 메시지가 많은데, 물론 복음 메시지를 하지만, 근데 그 초신자가 듣기 쉽지 않고 좀 딱딱할 수 있는 신학적인 내용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묻는 거예요. 라이트한 설교는 아닌데 너가 그게 괜찮냐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한테 뭔가 렐러번트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설명하라고 제가 아주 집요하게 물으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기대했던 그 설교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게 반전이에요. 아, 나는 얘가 요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딱 기대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구나. 성령이 그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구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회심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아까 낮에 또 저를 안 쉬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 끝나니까 셀 목자 교육하라 그래서 그거 하고
또 계속 지금 삼시세끼 저를 지금 사육하고 계셔서 끌려다니면서 엄청나게 먹으면서 지금 살이 쪄가지고 이러고 지금 집에 가면서 아내가 저를 못 알아볼 판인데, 그 오후에 좀 쉴 수 있나 싶었더니 방송국에서 또 인터뷰하자고 여기 또 방송팀이 저를 또 끌고 오셔가지고 막 질문하시면서 이제 뭐 하나 찍었어요. 근데 그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엔딩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한 13개쯤 질문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목사님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또 먹을 때 행복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제 목회 이제 뭐 20여 년 되는 목회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제가 우리 청년들, 젊은 부부들에게 세례를 줄 때입니다. 주저없이 얘기해요. 전 그게 너무 감격적이에요. 지금도 절기마다 세례자, 성인 세례자가 있거든, 줄 서 있거든요. 이 시대에 전도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교회들이 다 수평이동해야 부흥한다 이런 게 하나의 그거 공식화처럼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도의 열정이 줄어듭니다. 그거는 다 이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새 가족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전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그 회심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 청년들이 이제 저희가 개척했을 무렵에 교회가 맨하탄에 많이 없기도 했지만 그 당시는 복음화율이 아주 작게 잡으면 1%란 얘기가 있었고요, 아주 많이 잡아도 3%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는다 쳐도 제가 개척했을 당시에 97%의 뉴요커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믿겨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몇몇 교회들을 세우셔서 저희만 부흥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젊은 몇몇 교회들도 같이 부흥을 했어요.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콜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 준 그 젊은 20대 그 친구는 지금 여기 교회로 치면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이 돼 있어요. 여자 집사님이. 처음 저희 교회가 개척했던 곳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멋지죠? 근데 들어가서 지하로 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지하로. 관광객들은 다 위로 올라가고 저희는 지하교회죠. 지하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그 킹스 칼리지라는 대학교 강의실이 있었어요. 그 강의실을 빌려서 이제 청년들이 예배하면서 개척이 된 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정말 예배가 뜨거웠어요. 우리 베들교회 예배도 너무 뜨겁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그때 당시는 애들이 진짜 젊으니까 다 20대 뭐 제일 고령이 저였어요. 그때 당시 제가 33살이었습니다. 제가 최고령자에 해당해 거의 33, 35, 장로님 한 분이 지금은 장로님 대신 그때는 집사님이죠. 그 35, 33, 요게 제일 고령이었어요. 나머지 다 20대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은 다 뛰어요. 이렇게 막 뛰어요. 찬양 인도자도 막 뛰어요. 와, 그 열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열기가. 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면서 이제 빌려서 드리는 예배당이다 보니까 이제 끌고 당기면서 설치하고 뭐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너무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좁아져가지고 이제 뭐 몇 개월 만에 이제 더 넓은 학교를 빌려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학교가 스토리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공립학교가 스토리지를 안 해줘요. 그래서 트럭을 사서 그 트럭에다가 이 악기 이런 거 전부 다 실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하탄은 파킹이 너무 비싸니까 뉴저지로 끌고 가서 뉴저지의 집에 어디 싼 데다 자기 집에 청년 집에다가 파킹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끌고 이제 주일 아침 7시에 와서 이제 언로드를 하는 거, 이제 피죠. 그럼 청년 20-30명이 몰려가서 다시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해서 이제 음향 잡고 어쩌고 하면. 근데 이거 찬양 인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짐 내리는 짐꾼이 돼가지고 인도할 때쯤 되면 벌써 맛이 가 있는 거죠.
진이 다 빠지죠. 여름에 하면요, 옷 3번 갈아입어야 돼요. 청년들 3벌 들고 와요.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니 그 찬양이 인도가 예사롭겠습니까, 여러분? 2시간 셋업하고 집 나르고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 광야의 텐트에서 드리는 예배죠. 지금은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뉴욕시가 또 돈 벌려고 컨제스천 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17가 있거든요. 60가 밑으로는 진입을 할 때 차량은 $9을 더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에서 넘어갈 때 톨비를 $16을 내야 되고, 그 교회는 이제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9을 더 내야 돼서 한 번 예배 드리려면 $25을 내고 와야 돼요. 길에다 뿌리고 교회 와서 헌금 내고. 황당하죠. 코네티컷에서도 오고 뉴저지에서도 오고 저 롱아일랜드에서도 오고. 우리 한 교수님은 팬데믹 때 제가 직접, 위기 상황이죠, 팬데믹은. 제가 청년 한 공동체를 맡았어요. 40 플러스 싱글 공동체를 맡아서 한 30명 청년들을 제가 직접 이제 케어를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다른 버지니아 저 한 10시간 걸리는 데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교수님, 여자 싱글 교수님이 친구 따라서 이제 조인을 하셨는데, 이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 매주 비행기 타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냐? 월급의 반 이상을 비행기 값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한 4, 5년 됐죠. 그러더니 이제 자기 여기로 이사 와야 되겠다 그러더니 교수 때려치우고 맨하탄에 와서 티모빌에 취직해가지고 뉴저지로 이사 왔습니다. 이게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공동체라는 건 이런 거죠. 물론 저도 좋아하는 게 있겠지만 자기 또래들과의 그 공동체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버지니아에서 너무 혼자 지내면서 너무 외로우니까.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25불 내면서도 그 공동체로 오는 거예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찡했던 거는 맨하탄에 사는 많은 부부들이 차가 없어요. 파킹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이제 택시 타고 오거나 이렇게 오는데, 주로 이제 그것도 세이브 하려면 지하철을 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철을 타고 오면 뉴욕이 세계 제1의 도시인데 지하철은 제일 후지입니다. 와보신 분은 아시겠죠? 엘리베이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계단으로 올라와야 돼요. 엘리베이터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모차 부대가 저희 교회에 많은데 유모차 끌고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 높은 계단을 부부가 들고 올라와야 돼요. 애 안고. 들고 올라와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끌고 밀고 오는 겁니다. 파킹을 하려고 그러면 맨하탄 파킹 해보신 분 있습니까? 와서 한번 해보세요. 딱지도 한번 떼보시고. 여행객들은 전부 다 티켓 먹고 뭐 난립니다. 사인이 막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 스트리트 파킹을 해야 되고, 안 그럼 넣으면은 뭐 1시간에 뭐 30불 하고 막 이런데 이제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킹 한번 하려면은 최소 30분은 돌아야 됩니다. 18가도 돌다가 20가도 돌다가 저기 자리 있나 8가 쪽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돌고 해서 한 30분 돌고 겨우 파킹락 찾아가지고 애 끌고 돌아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야, 나 그런 교회 안 갈란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30, 40대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애기들이 바글바글해요. 유모차 부대가 바글바글해서 잠옷이 이런 거 우리 없죠. 학교 빌려서 하는데 잠옷실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아수라장입니다. 잠옷실 없어. 이런 좋은 퍼실리티가 없어요. 학교 빌려서 하는데. 뒤에 교실 하나 그냥 어떻게 대충 셋업해가지고 그 모니터 놓고 거기서 이제 애들 우는 사이에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죠. 예배당 문 앞에 막 어설프게 뭐 해놓고.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나 젊은 그 사람들이
좋은 뭐 퍼실리티라든지 뭔가 잘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MZ 세대들은 본질을 원해요. 본질을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진짜냐를 원해요. 2000년생 새 가족이 제게 해 줬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몇몇 교회 맨하탄을 돌아다녀 봤대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이 NFC는 오르게닉해요 이러더라고요. 여기는 유기농 교회입니다 이래요. What do you mean? 그랬더니 MSG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뭔가 외관에 집중하거나 본질이 아닌 것에 사람들을 마케팅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없다고 느낀 거예요, 얘가. 그 순수한 공동체를 느낀 거죠. 그게 좋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좀 좋은 데로 이사도 가고 싶고 막 그런데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10월 달에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맨하탄의 커머셜 빌딩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출근을 안 하니까 20~30%가 이제 공실이 나가지고 커머셜 빌딩 가격이 막 엄청나게 떨어져요.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이제 겨자시험금이라 해서 청년들 코 묻은 돈 1불씩 헌금해라 이러면서 겨자시험금을 했었어요. 그 1불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 받은 애는 집 팔고 해프 밀리언 남은 거 그냥 20대가 헌금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한 6 point something 밀리언을 모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모아놨는데 이 커머셜 빌딩이 확 떨어지니까 맨하탄에서 교회를 살려면 앨리스트 15 밀리언 정도는 줘야 그래도 뭐 한 200~300명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나 또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려면 돈이 한 적어도 15 밀리언 들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브라이언 파크 완전 미드타운의 브라이언 파크 앞에 16층짜리 빌딩이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이자율도 높아지고 어쩌고 하면서 가지고 이제 이 가격이 엄청나게 드랍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16층 중에 12층 한 층을 홀 인타이어 플로어를 이제 원래 한 4 밀리언쯤 하는 거를 1.8 밀리언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센스가 있는 분은 박수도 하시네. 기다렸습니다. 한 15년 기다린 거네요.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거 잘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냥 뭐 기다리면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거북이 느려도 행복하다. 슬로우하고 느리다고 절대로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기다렸죠. 이런 뭐 팬데믹 누가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예비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선물을 주셔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이번 여름에 선교 시즌에 좀 비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이제 레노베이트하고 이제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예배당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예배당으로는 그 지금 하는 그 학교에서 하고 이제 주중에 모든 예배와 훈련을 이제 거기서 하고 또 대학생들이나 오갈 데 없는 친구들 거기서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걸로 얘네들 꼬시고 그래가지고 게임하러 와라. 그래가지고 전도 되게 하는 그런 것들 또 전도부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일과 영성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떻게 네트워킹을 연결해주고 파이낸스 하는 애들 디자인하는 이런 애들 많으니까 그 연결된 친구들 구직하는 아이들과 이렇게 연결도 시켜주면서 불신자들 어떻게 전도할지 그래서 계속 지금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집 나간 아들들 천지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집 나간 아들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슬프게도 이 두 번째 제가 그 대상으로 삼은 이 첫째 아들 맏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들은 동생 찾으러 안 나갑니다. 이상하죠? 동생을 사랑했다면 발벗고 찾으러 돌아다녔을 겁니다.
제가 과외한 학생을 위해서라도 또 새벽에 돌아다니듯이 진짜 동생을 사랑했다면 찾으러 돌아다닐걸요. 근데 반전이죠. 이 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이 워커홀릭이에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자기 일을 엄청나게 성실하게 하는 피겨죠. 자, 그래도 출퇴근 확실하게 해서 이날도 퇴근하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못 듣던 이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종이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충격적인 뉴스를 이제 두 가지 전해주는데, 하나는 네 동생 돌아왔다. 야, 안 돌아올 줄 알았더니 네 동생 돌아왔다고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이 종이 또 하나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요. 살진 송아지가 소천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패러블을 보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살진 송아지입니다. 계속 이 맏아들은 살진 송아지, 살진 송아지, 살진 송아지, 살진 송아지. 애초에 집 나간 이 둘째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이 맏아들의 대사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Look 이러면서 behold, 보세요 이러면서 째려보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에게 종노릇했습니다. I was slaving for you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친구들하고 파티 한 번 안 열어주고 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호로 자식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제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 탕자를 위해서 사실 이 자기 동생을 마이 브라더리라고 칭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 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첫째 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자, 근데 아버지와의 대화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와 정말 대화가 많은 그런 부자 관계였다면 당연히 집을 나갔겠죠. 동생 찾으러 갔겠죠. 아버지는 눈이 멀어 있는데. 동생이 돌아오기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오히려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그래서 나한테 살진 송아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보상을 바라고 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종교인이죠. 보상을 바라는 종교인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점이 있고 그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이제 아까 주무신 분들 이제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차이점입니다. 요것만 들으시면 돼요. 자, 차이점.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제대로 해석하려면 컨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Out of nowhere 그냥 생뚱맞게 패러블을 하지 않습니다. 그 패러블은 항상 컨텍스트가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를 봐야 돼요. 자, 그럼 이 탕자 비유는 어떤 컨텍스트이냐?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누가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많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뒤에서 막 뒷담화를 하면서 저 봐라 저거, 저 예수라는 사람 저거,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하고 놀고 저런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친밀한 관계에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죠. 자, 저런 애들하고 놀면서 밥 먹고 저러고 돌아다닌다 라고 엄청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인들, 그 창녀들을 향한 그런 어떤 정죄에 대한 이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쫙쫙 하신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 타겟팅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첫째 아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거든요.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니스라고 그러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난 라이처스합니다. 그리고 대사를 들어보면 전부 다 I예요. 내가, 내게는, 나와 내 벗. 자기 사랑이죠. 그리고 염소 새끼, 살진송아지, 살진송아지, 살진송아지. 돈 사랑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이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한다.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퓨 리서치 센터, 유명한 설문조사 기관이죠. 퓨 리서치 센터가 이 2년 전에 전 세계 그 경제 대국 탑 17 컨트리 17개 나라 그 시민들한테 퓨 리서치가 굉장히 또로하게 설문을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What makes life meaningful? 였어요. 뭐가 당신의 인생을 meaningful,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을 전 세계 탑 17 컨트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한번 물어보세요. 뭐래요? 베델교회라 그러죠? 아무도 없어요? 이 질문에 17개 나라 사람들의 대답의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구글링 하셔서 What makes life meaningful? 제가 이게 너무 긴 보고서라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몇 가지 인상적인 것만 제가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탑 17 컨트리가 나옵니다. 좀 작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가 제일 당신의 삶에 미닝풀하냐라는 질문의 대부분의 나라 넘버원 대답은 뭐냐면 패밀리예요. 네, 가족이다. 자, 근데 보세요. 사우스 코리아는 맨 밑에서 두 번째 뭐라고 돼? 사우스 코리아는 뭐라고 돼 있어요? 머터리얼 웰빙. 이게 유식한 말로 머터리얼 웰빙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 타이완은 지금 정세가 불안하니까 소사이어티라고 한 거고 그거 빼고는 싹 다 스페인 헬스 이것도 뭔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그 외엔 모든 나라는 가족을 1순위로 꼽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가족 몇 등? 3등. 2등은 뭐죠? 자기 건강이에요. 나는 돈 있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건강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You see? Next. 자, 그래서 패밀리, 자녀들. 자, 이게 미닝풀하다라는 것을 쭉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거의 타이완하고 꼴찌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나이대별로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나이 불문하고 다 밑으로 와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제일 밑에 있죠. 보통은 미들에이지쯤 되면은 다 가족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보면 20대나 젊은 아이들은 더 패밀리가 소용없다고 돼 있고 나이 불문하고 전부 다 왼쪽으로 의미 없다고 돼 있어요. 자, 그다음 넥스트. 그럼 이제 친구라든지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 교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커뮤니티, 러닝 커뮤니티라든지 자, 이런 게 너한테 의미가 있냐? 사우스 코리아 꼴등. 친구, 동창회, 교회 다 필요 없다. 이거 나이를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제일 밑에 있죠? 65세 플러스에서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넥스트. 그러면 네가 일 열심히, 한국 사람들이 일 오버타임 뛰면서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일이 너 삶에 미닝을 주냐? 사우스 코리아? 꼴등. 일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는 멀티플 초이스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만 하나만 선택했는데 그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종교가 네 삶에 미닝이 있냐는 거에 대한 질문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15%.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요거 보면 미국이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걸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보고서가 많은데 제가 인상적인 것만 이렇게 축약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야, 우리나라 진짜 정치 상황도 지금 어렵지만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돈에 미쳐 있구나. 큰일이다. 이 에이지 불문하고 멘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질문에 크리스찬이 없었을까? 이 설문 대상에 크리스찬이 없었겠냐고요. 비슷한 거죠. 맏아들들이 살진 송화제에 눈독을 들이는 결론으로 갑니다. 이제 팀 켈러, 제가 있던 그 목회 같이 했던 팀 켈러 목사님 저도 살아계실 때 몇 번 뵀는데 컨퍼런스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존경하고 이제 책도 많이 쓰시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분이 유명한 책을 남기셨죠. 탕부 하나님, Prodigal God이라는 책을 남기셨죠. 이 비유는 Parable of the Prodigal Son이 아니라 Parable of the Prodigal Father's God이다. Prodigal이라는 말 자체가 낭비하는, 허비하는 이런 뜻인데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파티를 펼쳐주면서 살진 송아지도 잡고 모든 걸 허비하는 아버지의 비유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을 위해 파티를 펼치셨지만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방으로 화나가지고 가는 첫째 아들 붙잡고 등을 두드리면서 야야야, 내게 다 너 거야. 내게 다 너 거다. 너 내 가운 입고 있잖아. 왜 너는 내 거 다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니? 왜 이 천국에서 너는 너 혼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그리고 우리 집에 네 동생이 돌아왔잖아. 이 함께하니 얼마나 기쁘고 좋냐. 근데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샬롬을 누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은 거북이 느려다 행복하다는 건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울에 빠지지 말고 느리더라도 네가 뒤처진 것 같더라도 거북이는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서 결승전까지 간 거야. 그게 행복이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10년 만에 쓴 이 책은 개인의 퍼스널 해피니스를 넘어서서 이제는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혹등골의 비유를 하면서 함께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해서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계시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공동체적인 해피니스로 샬롬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혼자 독불장군처럼 왕노릇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서 어떻게 아들을 포기할 수 있죠? 그것도 원수들을 위해서.
전 이 비유를 보면서 만약 맏아들이 아버지의 이 애타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동생을 찾으러 나갔을 것인데, 이 비유 제가 이제 차이점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두 비유가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대사를 잘 들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죠? 그리고 너희 같으면 찾으러 안 가겠냐 그럽니다. 너희가 찾으러 가잖아 그래요. 동전 잃어버리면 너희 불 켜고 혈안이 돼서 찾지. 그건 뭐예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맡겨놓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이 양 한 마리 값이 비싸고 동전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서 찾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비유에서는 아들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는데 마지막 비유에서는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는 양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면 찾는데 아들 잃어버렸는데 살진 송아지 타령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이 현대교회가 꼭 묵상하고 새겨들어야 되는 맏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들어야 하는 패러블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철든 맏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맏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형제로 동생된 우리 탕자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탕자가 파티를 펼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살을 찢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면 우린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 철든 맏아들이 우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 나간 탕자일 수도 있고 집에 있는 탕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고 자식들 잘 키울 수 있어 라고 호기당당하게 두 주먹 불끈 쥐었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집 밖에 탕자겠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집 안에 있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모든 봉사들을 다 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섬기지도 않고 여기 와서 그냥 날라리같이 신앙생활하고 투덜투덜대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종노릇 하는 거야? I was slaving for 김한효 목사님. I was slaving for 누구누구 장로님. I was slaving for God. 근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주고 나는 왜 염소 새끼 살진송아지 바라지도 않아요. 저 장로 바라지도 않아요. 안수 집사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말을 똑바로 해야죠. 다른 전 세계에 지금 난리난 부흥하고 전도 난리난 나라들 천지입니다, 여러분. 선교 다녀보면 인도니 이라크니 이런 데는요 폭발합니다. 지금 제가 갔던 대만도 기독교가 부흥합니다. 전도 안 된다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씨가 되고요. 그 부정형이 자기를 계속 세뇌시킵니다. 이건 안 돼, 그럼 계속 안 되는, 그건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그쪽으로 생각하면 뇌는 그쪽으로 간대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 이래서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주님이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기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핏대 세우면서 우리 교회는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거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이민교회들 많이 갈등이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집 나간 탕자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 살진송아지 이 쟁탈전을 펼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MZ세대 애들이 못나서 전도가 안 되고 요놈들 나쁜 놈들이라서 교회 안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스윗홈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맨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자식이 집을 가고 싶겠어요? 이 패러블은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있고 망가진 동생을 너무나 눈물을 겨워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랑이 있는 마다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는 패러블입니다. 전 베델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패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곳에 오면 그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파티가 펼쳐지는, 회심이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